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이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도 항구 도시고 에베소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이렇게 이제 지중해변을 운행하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좋은 소식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이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편지를 한번 보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 또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이제 책망할 것도 있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해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도 줍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안정되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었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사실 몇몇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깊이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그냥 떠납니다. 떠나고서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로 쓴 편지예요.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좀 차립니다. 차려서 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징계합니다. 치리를 해요. 치리를 해서 사실은 그 중에 몇은 아마도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 잠깐 만났다가 급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때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징계했고, 그리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보냈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습니다. 디도.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이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사도 바울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상처를 입은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혼란이 만들어질 때에 혼자만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금방 식어요.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지지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좀 이렇게 뭐랄 거예요.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금방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저건 잘못된 행동이다. 본인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인정한다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질의회는 당회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회라든지 총회라든지, 그래서 질의회가 이제 당회가 있고 감찰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 성경적이지 못한 것 또는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는 그 행동을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회개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징계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에서 추방을 하거나 또는 그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질의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질의는 언제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질의를 한다면 그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에는 개교회 안에 징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징계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징계받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려고 교회가 나를 권면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팽 돌아서 나가버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징계라고 하는 부분,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다시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또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의 문제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회개했을 때 또 문제가 됩니다. 회개했을 때. 근데 회개하기 전까지 감정이 상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감정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징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용서했다면 바울 자신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용서를 한다면 그 용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요즘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이 많아져요.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를 원할 때 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됩니다. 사실은 가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깨닫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뭔가 잘못했어요. 누군가 제가 아니고 다른 두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이게 본심이 아니고 진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하려고 하고 또 용서를 받는 사람도 이제 진심으로 용서를 해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게 용서해달라는 태도냐. 그렇지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광주 사태라든지 또는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또 이태원 문제라든지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이제 서로 용서하고 마음에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은 용서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조차도 외면해버리고 이게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를 해롭게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즐겨.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근데 내 마음에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죽어요. 내 마음에서는 용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요.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불쌍히. 그러니까 몰라서 또는 사람이 약해서 또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해소를 시켜놔야 내 마음이 썩지 않고 내 마음이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줘야지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관계 회복은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은 안 돼요. 우리나라와 일본도 관계 회복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독일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독일 총리가요, 아슈비츠 그 수용소 기념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독일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뭔가를 같이 도모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 상처는 남아있거든요. 그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잊는 순간 이스라엘도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일본과 우리가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일본이 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세상이 드러내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일본에게 용서해라 용서 안 해요. 오히려 우리만 추해져요. 오히려 우리만 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일본만 해도요, 일본은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쁜 태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해를 준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어봐야 아마 깨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강제 징계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법으로 구속을 시키거나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거나 그래서 혹독한 어떤 시련을 안겨줘야 회개할까? 근데 사실은 진짜 회개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 안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는 용서가 전제돼야 되고요. 그 사랑이 전제돼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언제나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드러내서 그거를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요.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우리는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은 전혀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나쁜 짓 계속하는데 피해 당한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면서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용서 안 해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는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세요. 그 나쁜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막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분명히 나쁜 사람이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희한하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착한 성도들이 이 피해당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이, 그래도 네가 용서해.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오히려 같이 욕해줘요. 그 나쁜 놈 진짜 힘들지? 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게 나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려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 향기가 나타나고,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채워져 있어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